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0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동두천 아버지 뵈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보잖아요. 교회를 못 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교회로 오지 말고 집으로 와라.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저한테는 뭐랄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전화통화를 하면은 아버지가 전화도 늦게 받으시고 전화를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마음속 한 곳이. 근데 이렇게 아침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딱 받으니까 그냥 너무 편하네요. 솔직히 아침에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동두천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랑 같이 좀 여행을 좀 다녀볼까 해요.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지금 당장 데려가셔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의 땅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고, 또 제가 계속 기도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의 가장 큰 조력자,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이신 저희 어머님의 가장 큰 조력자임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아침에 이제 이걸 통화를 받고 나서 이제 듣는데 모든 게 기쁨이라는 걸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뭐랄까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입니다.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불합리한 명령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런 명령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신 어떤 걸 하라고 했을 때 안 해놓으면 가만 안 있어요. 엄청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명령을 하시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기를 바라세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저는 내가 남자, 저도 이제 가장이 돼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하셨는지를 이제 새삼 알겠어요. 그전에도 아버지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장이 되고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남편이 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욱더 알게 됐어요. 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받은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불합리한 명령은 내리지 않지만 좀 보수적이세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그냥 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엄격하시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개개인의 권리를 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때 무슨 네가 지금 애가 몇이고 근데 집안일 해야지 그래갖고 만약에 안 했으면은 저희 어머니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못 됐든가
아니면 이혼하고 목사가 됐든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그래 해라,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결국은 신학대학원까지 나오셔갖고, 신학대학교 나오셔갖고 목사가 됐죠.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갖다가 되게 목자로서,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자로서 이게 굉장히 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희 어머니가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하셨고, 또 연고자 없이, 혹은 연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시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 다니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새벽에 돌아가세요. 새벽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화를 받으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화를 받으시면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갖고 그곳에 그 마지막 안수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도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와,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구나. 이건요, 사명감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는 내가 진짜 내가 이 사람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들 대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한마디 불평 안 하고 하셨어요. 본인의 일이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매번 그 교회에서 뭘 그런다고 엄청나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랄까 투덜거리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냥 냅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츤데레 같았었어요, 아버지가. 교회에다가 돈 갖다 버리고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결국 교회 하시고, 교회에서 사람들 길거리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그러는 거, 돈도 집안에 돈도 없는데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도 냅두셨어요. 모든 게 다 그분의 뜻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버지 스스로도 어머니를 타박하시면서도 그걸 갖다가 막말로 얘기해갖고, 만약에 진짜 아버지가 정정하셨을 때 힘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가서 교회 다 안 된다고 다 엎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안 그러셨어요. 어휴,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거기서 돈 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정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많이 편찮으시게 됐을 때,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저도 이제 살기 바쁘니까 잘 못 찾아뵀어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아버지가 말씀조차도 잘 못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사실 그냥 잘 계시겠거니 하고 그냥 있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어머니도 괜찮아, 잘 있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버지가 이 몸이 안 좋아지시는 걸 저희한테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항상 괜찮아, 니들 열심히 살아, 엄마하고 아빠는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이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한번 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제는 정말 죄송하고도 미안하고도 진짜 자식으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의 고통 덕분에 제가
나는 무조건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은 뵈야겠다.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이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내일 당장 돌아가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인제 와서라도 내가 가야겠다.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팽개쳐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쉬는 날 하루는 가족하고 있고 하루는 내가 아버지랑 있어야겠구나. 이런 사명감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고통으로 깨닫게 된 저의 미련함이고 아버지의 고통으로 제가 알게 된 하나의 교훈이에요. 저는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기쁨이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그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가 받고 있는 고통 속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또 하나를 배운 또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하나를 더 감사하게 된 그 계기가 이번 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편찮으신 이 순간에도 내가 아버지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어딘가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몸에 능력이 있다는 걸 기뻐하는 순간이 됐어요. 사실 토요일날 밤에 거의 쓰러지듯이 집에 들어갔어요.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계속되는 야근,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금요일날 밤에 도착하는데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침에도 일어나서 와이프가 아침에 그 빵을 사갖고 와서 빵을 먹자. 근데 내가 그걸 못하고 와이프한테 내가 좀 머리가 좀 안 좋으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혹시 둘이서 나갔다 와서 빵 좀 사갖고 와라. 그래서 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내가 사오겠다고 하든가 아니면은 같이 가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워 있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7시에는 떠나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약간 뒤척뒤척 거렸어요. 화장실에 이제 양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있는데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거. 거실에서 딸내미하고 와이프 자고 있는데 부랴부랴 정리하고 나가고 딱 전화 받아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너무 기뻐요. 아버지가 전화를 해주셨다는 것도 기쁘고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무엇인가 갖다 시킬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내가 다시 체력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갈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아직은 금전적으로 사실 이거 갔다 오고 나면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도 아직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고 모든 게 다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예비하신 곳에 세우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하시는 위치에 세우실 거예요. 저는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근데 돌아보면 감사였고 돌아보면 행복이었어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은 저랑 같은 심정이 아니신 분들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정말 부모님의
마지막을 기다려야 되는 자식이 아니라면은 아마 이거는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편찮으셨던 양반이, 오늘 내일 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어떤 걸 뭐 어떻게 해라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예,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요. 모든 게 다 기쁨이고 모든 게 다 행복이에요, 저한테. 이거를 제가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분명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저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다면은, 예, 저는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예비하신 곳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겸허히 따라갈 것이고 겸허히 그곳에 서 있을 겁니다. 옷자락 끝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사를 꼭 느끼는 그런 분이 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며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